지금 세상을 보면 참 많이 어지럽고 지금 많이 힘든 지금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어떨지 많이 궁금하고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꼭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읽어본 요한계시록의 보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가장 많이 보가모 교회를 통해서 지금 닮아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악한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나 힘든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탄의 엄청난 공격과 방해, 이런 요소 속에서 여러분 깨어서 믿음으로 다 같이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가모가 어떤 지역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가모는 이 로마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세웠던 이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로마의 이 황제 숭배를 위해서 신전을 세우는데,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처음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이곳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고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 한복판에 섬기는 그 지역에 보가모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주님께서 염두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보가모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13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잠깐 여러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보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지금 주님이 사탄의 권자, 그러니까 사탄의 소굴 속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에 파손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말씀이죠. 당시 보가모 교회가 당했던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냐면, 당시의 이 말씀 속에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안디바가 누구일까요? 이 보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이 말 한마디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시저 큐리오스, 시저 큐리오스. 카이사르가 나의 주님이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주님이 나의 만왕의 왕 되시는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하늘아버지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대배자였던 이 사람을 사형대에 묶어놓고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끔찍했던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주님은 보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고 믿음을 흔들림 없이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버티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이 바로 보가모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감이 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는 보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가모 교회의 형편을 알고 계셨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꾸 음성이 들려오는데 누구인가 자세히 보았더니 환상 중에 그가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7 금촛대는 무엇일까요?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그 금촛대 사이, 교회들 사이를 거닐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각 교회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을 아신 주님이 성도들을 꼭 안아주시고 붙잡고 계시고 터치해주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그렇겠거니라고 생각되겠지만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정말 절박했던 상황이죠. 많은 핍박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순교자가 생겼고 우리도 이제 죽을 판이고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무력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왜 성도들의 고통을 주님은 외면하고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 지금 주님이 뭘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를 거닐고 계신다고요? 교회들 사이를 지금 거닐고 계시고 교회를 지금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는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교회와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십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을 때 다메섹에서 도상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 그런데 뜻밖의 말씀이죠. 사울은 사실 예수님을 박해한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괴롭힌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교회와 한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프면 주님이 아프십니다. 성도들이 고통을 받으면 주님도 고통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쪼개지면 주님도 쪼개지는 것입니다. 이토록 아픈 것, 이토록 사랑하고 정말 견딜 수 없이 정말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이 지금도 거닐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교회 안을 거닐고 계신다는 것을 영화를 열어서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 안을 지금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나 혼자 끙끙 앓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고민의 밤을 보내다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신 주님이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꼭 눈을 열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슬픔에 겨워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았을 때, 믿음으로 살았지만 실패했을 때, 예배당 사이를 거닐다가 나를 보시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한번 옆에를 보시겠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세요. 옆에 계시는 그분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우리 사이에도 어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이에도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과 인생의 고통의 문제이든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악 물고 버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우리를 주님이 보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병상 중에 누워 계시는 여러분 옆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버가모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버가모 교회가 이토록 믿음을 지켰던 아름다운 교회인데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문제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안정적일 때 사탄이 오히려 그 틈을 타고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우리는 원합니다.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평안을 얻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면 어렵지만 힘들지만 현실은 고달프지만 그래도 위로받고 가잖아요. 교회 오면 주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것이 있으면 평안한 것 같고 안정적인 것을 이룰 수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내 안에 갖춰지니까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경쟁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두고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위장된 평안입니다. 거짓된 위장된 이 평안이에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정적이다, 이만하면 됐다, 천만에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보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쫓는 신앙에 대해서 무섭게 지금 책망하신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게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무기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들은 거룩성을 무너뜨릴 때 한 방에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룩성을 무너지면 이 사람들은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의 덫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파고드는 이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무려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더위와 아말렉의 공격 앞에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성이 무너질 때 한순간에 그들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거룩성이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도 무너집니다. 나라도 무너집니다. 거룩성이 무너지면 이 사회가 기반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니골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니골라당은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영지주의 이단으로 다가왔던 이단들이었습니다. 성도가 영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원파 박옥수 이단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어떻습니까?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사탄의 소굴 가운데 살아가는 버가모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이야기겠습니까? 얼마나 쏠깃한 이야기입니까? 발람의 유혹처럼 달콤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그런 어려움을 잘 참고 이겨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속으로 파고드는 이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대개 크리스찬들은 외부에서 오는 이런 어려움들은 오히려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그래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해야지, 더 주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에 찾아올 줄도 압니다. 어려우면 와서 주님을 찾고 기도할 줄도 알아요. 어려우면 누구라도 이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형편도 나아진 것 같고 평안할 때 오히려 우리는 타락하기가 더 쉬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다른 어떤 곳이 아닙니다. 사악한 곳이 아니에요. 어둠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자기가 주인이 된 내 마음, 이것이 바로 문제이지요. 시대가 바뀌고 또 마귀의 전술도 바뀌었지만 그러나 마귀의 전략은 바꾸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발람의 깨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세속화되어 있는지 세속화되지 않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더 이상 그 말씀이 내게 진지하게 들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이미 세속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세속화로 인해서 점점 무너졌던 교회였습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세상에서 다 누리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습니까? 신앙 생활이 이렇게 편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덫을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선교의 큰 축을 감당했던 유럽 교회가 20세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적인 세속화로 인해서 그들은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칼 바르트는 세속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습니까? 버려져서 짓밟힐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맛을 잃은 교회는 세상에 짓밟힐 뿐이라고 마땅하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소금, 이 소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 목회자 연합회 대표였던 이 조셉 마테라 목사님이 어떤 글을 썼냐면 세속화된 신앙인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한번 제가 10가지를 소개할 텐데 이 중에 내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가 내린다. 세속화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말씀 받았죠. 모든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기억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결정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이미 세속화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이끌린다. 네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목을 목적으로 예배에 참석한다. 다섯 번째,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른다.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 인권이 중요하다. 동성애가 또 좀 열어줘야 된다.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만 중요하냐? 여기도 진리가 있다. 대중문화는 자꾸 우리에게 포스트 모던, 자꾸 틀을 깨버리죠. 여러분들이 그것도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세속화의 바람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여섯 번째, 하나님은 인생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일곱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여덟 번째,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 제자도 삼지 않는다. 열 번째,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화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 중에서 혹시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세속화에 물들지 않도록 더욱 힘써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성도님들과 삶을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대개 과거에 멈춰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도 한때는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김 집사, 우리 기도 참 많이 했지. 그때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 그때는 정말 무서운 것 하나도 없었지. 진짜 나를 세면서 봉사하고 정말 재밌게 살았지. 자신이 이 어떤 영웅담에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 어느 날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시는 것은 과거 어느 날 내가 무엇을 했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큰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자고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과거에 내가 죄악된 일을 범했지만 그 일을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지금 내가 깨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은 현재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적당히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적당주의적인 신앙을 아주 비판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주님이 꾸짖었던 말씀이죠.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습니다.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사탄의 공격이 극에 달한 이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교회여도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게을리하면 금방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잠시만 영적인 일에 안일하게 빠지게 되면 어김없이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쉬지 않습니다. 마귀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마귀는 늘 깨어 있습니다. 마귀는 날마다 눈을 부릅뜨면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면 반드시 그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17절에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휜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긴 자가 누구입니까?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낸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내었던 이긴 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휜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단들이 이 말씀을 아주 인용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입니까? 안산홍입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광야에 40년 동안에 먹었던 그 만나는, 하늘에 떨어졌던 그 만나들은 다음 날이면 다 썩어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는 신비스러운 만나가 있었습니다. 이 만나는 법궤 안에 보관되었던 항아리 안에 들었던 만나, 이 만나는 썩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만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인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긴 자들에게는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려고 애썼던 부귀와 영화, 돈, 물질, 명예, 부, 모든 것들, 이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 주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복되고 평안하게 살아가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8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번 주 한 절 읊조리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썩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양식을 날마다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금생과 내성의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이긴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휜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휜돌이 무엇이냐면 일종의 초대장입니다. 그 위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휜돌, 이 초대장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초대한 잔치집에 이름이 새겨진 이 휜돌을 가진 사람만이 왕이 베푸는 이 잔치집에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주신 이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휜돌이 있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서는 배척을 받았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휜돌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가 결국에 세상을 이기는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예언자라고 불렸던 토저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 전 돌아가셨죠. 이분의 책을 많이 보고 영향을 받았던 저에게는 참 많이 서글픈 일이었지만 이분이 떠나가시기 전에 아주 귀한 말씀을 참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그 중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왜 실망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상적인 리더십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도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도 나와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이를 때 그 휜돌을 보여주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휜돌에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낱낱이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거닐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예배당을 거니시면서 인자하신 기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당을 거니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휜돌에는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권사,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살기 위해서,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이 애썼구나. 잘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김장로, 참 잘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내가 잘 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썼구나. 잘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고 변함없이 주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강건하게 힘써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